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눈여겨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부활과 말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부활의 장면 속에서 말씀이 나와요. 예. 부활과 말씀의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죠.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다 죽으셨을 때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몸에 발라드리려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 무슨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무덤문이 열려 있지? 근데 실제로 들어가니 3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렇죠. 천사가 곁에 서서 얘기하죠.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천사가 한 얘기가 중요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기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예?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 뭐냐면 7절에 이르시기를, 그렇죠? 말씀을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부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부활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체험되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부활의 역사다라고 보면 돼요. 부활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래서 다시 주님 재림 때 부활하는 그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부활을 적용하자면 도저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산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내가 부활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기 원해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와, 역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예.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나의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셨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그렇죠? 근심합니다. 5절에도 여자들이 두려워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두려워요.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두렵지 않죠. 여인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갔으면 이들은 두려워한 게 아니라 기뻤죠. 와, 부활하셨네.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이게 말씀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이겠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부활하셨는데 두려워해요. 오히려 근심해요. 걱정해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기대하고 익사이팅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한 거예요. 기억이 났어요. 맞아, 부활하신다 그랬죠? 그럼 부활하셨네.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해요?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전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이 없거든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도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거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born again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예? 부활의 역사가 일으켜지는 거죠. 언제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도 전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할 때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려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근데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해요. 처음에 안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잘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꼭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폰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듣고 그리고 다시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예.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팍팍팍팍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전하면 돼요. 그렇죠? 결국에는 안 믿던 사람도 나중에 다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귀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내 삶은 부활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신나고 기대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도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바로 그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 부활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말씀의 맛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